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지난주 요절 민수기서 13장 23절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그것이 뭘까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학자로 유명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대가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했습니다. 투쟁의 역사다.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 자연과 투쟁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투쟁하고, 투쟁의 역사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철학자 헤겔,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이분이 주장한 논리 가운데 유명한 게 뭐냐면 정반합입니다. 변증법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반합.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이론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반드시 반대자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또 반대자가 생기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갈등은 있고 다툼이 있고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그냥 투쟁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명분을 찾습니다. 싸워야 될 명분을 찾죠. 그 명분이 뚜렷하고 그 명분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수록 민심을 얻게 되어지고 또 싸우기가 유리해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명분을 갖고 싸우는데, 실제로는 그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 투쟁입니다. 권력을 잡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엄청난 당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당쟁을 했어요. 그 명분은 뭐냐면 A입니다. A. 그것을 가지고 싸웠는데 실제로는 그 A를 차리기 위한 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도 권력 투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 핵심 그룹이 있었는데 250명의 리더들, 각 족속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공정입니다. 공평, 기회 균등,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를 놓고, 제사장 자리를 놓고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기회 균등,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공평하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얘들. 사실 자기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이 시대의 화두인데 벌써 3400년 전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명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 왜 모세와 아론은 형제잖아요. 두 형제가 왜 다 해먹냐 그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자리, 정치 지도자의 자리 두 개, 핵심 그 위치에 있는 그 두 개의 자리를 다 형제가 그냥
갖고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자리는 세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독재자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백성들에게 먹혔어요. 백성들이 심정적으로 다 동조했지만 솔직하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저 자리 뺏고 싶은 겁니다. 자기 욕망 채우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무지해요. 그걸 보지를 못해요. 넘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이 사람들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땅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땅이 쭉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땅 속에 다 떨어졌어요. 그 명분을 가지고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들. 무서운 죽음이잖아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끝없이 그 밑으로 떨어져서 땅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당했고, 핵심적으로 따랐던, 추종했던 250명의 리더 그룹, 그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에 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하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못 깨달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 공평, 공정, 귀의 균등, 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가 죽은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가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가지고 죽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또 원망하다가 14,700명이 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지금 이 반역 사건이 꼬리를 물고 지금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돼버린 어떤 논리가 있든지 어떤 교리가 있으면요, 그게 쉽게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쉽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책을 함부로 읽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책을 함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은 한번 그런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공정과 공평과 기회 균등. 왜 너희들이 다 해먹고 왜 독재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직도 그렇게 전염병으로 14,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로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제사장 제도를 세습하게 했는가? 제사장이 왜 세습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한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저 아론이, 모세가 둘이 짜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세요. 그래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번 1절과 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집,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칠 때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위에가 북쪽인데 북쪽에 세 지파, 밑에 남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바깥에 세 지파,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그러면 13개 지파잖아요. 분명히 12지파인데 13개 지파가 되어버렸죠. 4지파가 가운데 끼어있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있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몫을 주었어요. 그래서 12지파이고 그리고 두 몫으로 이렇게 보면 13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12지파가 만든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각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행군하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지팡이가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 권위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아론이라고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나중에 이 지팡이가 누구 거냐라고 혼동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팡이 12개에다가 지파를 이렇게 다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 지팡이가 몇 개죠? 12개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하나예요. 12개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했죠? 증거궤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증거궤입니다.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해요. 성소 가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법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증거궤라고 있어요. 증거궤. 법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고, 증거궤라고 했을 때에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증거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증거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 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증거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증거궤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이 증거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다가 지팡이 12개를 두도록 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증거기 앞에다가 지팡이 12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한 지팡이에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만들어서 짚고 다녀보신 적 있죠? 그 한 1년, 2년, 3년 짚고 다니면 그게 이제 죽은 거잖아요. 특별히 사막에서 그렇게 짚고 다녔으니 바짝 말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살아난다는 거죠.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싹이 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날 가서 이제 그 증거기 앞에 가서 지팡이를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무엇이 났냐면 움이 돋아났고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가문이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여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세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 12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모든 인생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움이 돋아날 수도 없고 순이 나올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해요.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영혼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이성도 부패했고 우리의 양심도 부패했고 의지도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도 부패했고요. 다 부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요, 양심을 갈고 닦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인간의 양심은 이미 부패했어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능력으로 능력 많은 사람이 제사장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그게 인간 중심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 노력으로 우리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도 제사장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냥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마른 지팡이를, 죽은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양심이 좀 나은 사람이 제사장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게 다 모르는 소리고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 제사장 자리를 놓고 이제
기회를 열어주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자리를 놓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자기의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배의 부패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신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똑같이 죽은, 그러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의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아론의 가문에게 세습되어지도록 한 것은 예배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다 예표일 뿐이고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그 살구 열매가 맺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전라도에 장로 아카데미가 있었는데요, 한 장로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위로 형이 5명인가 6명 있었는데, 자기 위로 형이 다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아이만 할 때 홍역으로 5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그 이후로 5명을 아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뜨거운 김이 그냥 그 속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항상 그 입술이 까맣게 타 있는 상태고, 그냥 뜨거운 김이 그냥 계속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설탕물, 노란 그 설탕 있잖아요, 그거 물에 타가지고 그거 한 사발 들이키는 것으로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거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갔어요. 기독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이건 뭐 살릴 수가 없다고 집에 그냥 가시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문을 나오는데 한 여고생이 전도지를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병은 죽을 병인데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지 그냥 잡고 이렇게 왔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생전 처음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새벽에 한 4km 떨어져 있는데, 새벽이니까 종소리가 들렸나 봐요. 종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처음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에서 마치 그냥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김 올라오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살아난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이제 그 장로님이 지금 이제 그 자기 어머니의 후손이 74명이래요. 그런데 그 74명 중에 목사가 3명, 사모가 5명, 장로가 권사,
안수 집사님까지 해서 거의 30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사장 제도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이라는 확실한 표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표지였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네가 구원받은 백성인 증거가 뭐냐? 우리 스스로도 궁금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고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자라가고 있고요. 꽃이 피어나고 있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가로수 한번 보세요. 불과 한 2주, 3주 전에 잎사귀 없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느새 잎이 그냥 우거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초록이었는데 지금은 진한 초록이 되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잎이 나오는 것이고요. 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직장에서 제사장이고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제사장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죠.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그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18%입니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18%라면 그 탄핵 대상이에요. 더 이상 대통령 역할 수행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그러한 신뢰도가 18%라면요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 18%는 누구냐면 교인들 빼면 82%는 전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전남은광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성소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죽은 나무가, 지팡이가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생명이 들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첨단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어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